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또 뵐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최지원 교수님 와서 강의하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가족처럼 화목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은 교회가 맞다.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매우 기쁩니다. 한 해 중에서 가장 날이 좋고 아름답고 즐거울 일이 많은 달이 5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연휴잖아요. 내일 이제 쉬는 날이고 해서 오늘도 연휴 중에 하루라 좀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5월이 벌써 이만큼 지나가면서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는 이 아름답고 따뜻한 날에 누군가는 겨울처럼 차가운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혼자서만 마음으로 겨울을 지나며 봄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늘 행복하기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한 번쯤은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봄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 삶이 녹록지가 않고 좀 고난의 연속이 있다면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어쩌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히 어려우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번뇌하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거죠. 얼마나 번뇌를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뭐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고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슬픔을 느꼈다. 이러한 처절한 감정들은 예수님도 느끼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간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 느끼면 병든 것입니다. 느끼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또 타인을 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나와 타인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를 알아차려 우린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화병 같은 거 말이에요. 특히 중년에서 갱년기 넘어갈 때 화병은 거의 인간에게 있는 마지막 신호와도 같은 그런 겁니다. 나를 살리는 감정입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으리. 이것을 기점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난주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모션이잖아요. 감정이 사람을 모션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감정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닌데 옛날에는 훨씬 더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완고할 당시에는 자기가 완고한 줄을 모릅니다. 그게 진짜 완고함입니다. 내가 옳은 거지 옳다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옳기 때문이죠. 자기 성찰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유연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옳은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인격이 조금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가 예전에 참 그런 생각들을 했었구나, 남들에게 참 상처를 줬었겠네 하고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그렇게 대단히 성숙한 인격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또 알게 된 계기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보다 더 바닥을 찍을 수는 없겠구나 싶을 만큼의 그 바닥을 찍는 경험을 하고 저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를 표현하기를 햇볕에 말리는 생선같이 온몸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보다 더 맞는 표현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온 살점이 갈라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만의 고통이죠. 남은 그거 가지고 야 그게 뭐라고 할지언정 나는 쩍쩍 갈라지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만 자기가 죽습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새로운 자아로 부활하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으라는 겁니다. 제자라면 그것을 몇 번 반복합니다.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지는 않고요. 여러 번 이것을 깨지고 또 내가 옛사람이 살아나면 또 깨지고 옛사람이 살아나면 또 깨지고 이것을 십자가를 계속 지면서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 2년 정도 쩍쩍 갈라지는 삶을 보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하찮구나. 정말 매우 하찮구나. 그래서 괜찮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심이 깊은 사람은 자기를 되게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라 깐데 또 까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싫은 소리 못 듣습니다. 넘어지는 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애쓰면서 삽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근데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면 넘어져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면 까여도 되거든요. 거절돼도 비난당해도 별일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죠. 배부름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처합니다. 풍부에뿐만 아니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유능함이나 사업의 번창이나 시험 합격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궁핍에 처할 줄 알아. 배고픔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는 굶어봐서 굶을 줄을 알아. 나는 매맞아봐서 매맞을 줄도 알아. 누려봐서 누릴 줄도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지. 동시에 풍족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뜻이죠. 수치심의 치료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줄 안다. 상처받을 줄 안다. 매맞을 줄 안다. 실패할 줄 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면 멸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종.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부러도 안 낳고 안 낳아도 잘 살고 임신을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좀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한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인간의 그 주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면 나는 버려진 여자야 라는 낙인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로 매우 고통과 혼란을 느끼면서 긴 시간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군데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5절에 한 장 넘겨주시면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같은 본문에 두 번이나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한나가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려질 정도로 뭘 잘못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이 정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람들의 낙인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들죠. 난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는 억울함도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엉켜있는 상태로 굉장히 긴 시간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대는 이어야 하니까 자기는 못하더라도 첩을 들여서 대를 이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첩의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이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놀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이 애 낳는 여자로만 봐요. 애 낳는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진짜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사랑해 주거든요. 그게 너무 질투가 나서 6절을 넘겨주시면 그 적수인 브닛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통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하게, 아주 강하게 괴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상사한테 누가 좀 예쁨을 받으면은 동료들이 질투를 해요. 질투를 하면서 괴롭힙니다. 은근히 괴롭힙니다. 그래도 퇴근하면 안 보잖아요. 퇴근하면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첩이잖아요. 첩.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뭐 밖에 나가서 바깥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24시간 집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 나갔다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여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남편보다 더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한나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무리 내가 이겨내보자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이 상황상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사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말이죠.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까지 굉장히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낙인이 찍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여자는 애 좀 낳았다고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남편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애는 쓰는데 도대체가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남편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캐치하는 능력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교성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교성은 쉽게 말 걸고 친해지고 이런 걸 사교성이라고 하는 거고 사교성이 높으면서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 눈치 없다, 센스 없다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브닛나가 사회성이 있었다면 브닛나가 한나를 질투하도록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처신을 잘했을 거란 말이죠.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막 제사 때마다 대놓고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브닛나한테 은가락지 하나 주는데 한나한테는 금, 사파이어, 다이아 이런 걸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예쁘다고 하고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몰래 챙겨주면은 이 정도로 질투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대의 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연히 낫지 아니하죠. 나을 수가 없죠. 8절은 보여주시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한 장 넘겨주시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 질문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낫지 않아? 나로는 안 되겠어? 중심이 자기한테 있잖아. 나는 안 되겠어? 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울며 먹지 아니하며 슬프다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딱 우울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먹지 않고 울고 슬픕니다. 한나는 딱 이런 상태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만성 우울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결코 하면 안 되는 말. 너 왜 슬퍼? 왜 못 먹어? 왜 못 자? 이 왜라는 말은 절대 금기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라는 말이 왜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한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냥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러다가 밥을 다 먹고 한나가 혼자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치와 우울과 이 억울함이 절정에 이르러서 도저히 이것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주여 이렇게 소리도 못 칩니다. 그냥 쥐어짭니다. 쥐어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심장을 쥐어짜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 입술만 움직였다. 소리가 안 들리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간절한데 기운이 없는 겁니다. 기운이. 그렇게 쥐어짜는 기도를 하는데 역시나 사회성이 전혀 없는 히브리 남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남자 사회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매우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르고 지도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넌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포도주 좀 끊어라. 한나는 포도주를 마신 적도 없습니다. 울며 먹지 아니하였다고 써 있거든요. 또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인간들이나 나라 제사장이나 기도하러 왔는데 있는 사람이나 난 자식도 없고 홀로 단신 너무나 외롭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엑기스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쥐어짜는 기도가 엑기스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남편을 의지했다면 남편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 원망했을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의지했다면 지도자로서 실망했을 거예요. 제가 술을 마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세요? 실망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원망을 하고 실망을 한다는 건 기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표현이 원망이고 실망입니다. 근데 한나는 애초에 누구한테도 기대가 없고 의지한 적이 없어서 원망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만큼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오롯이 고통받아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학습된 거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오랜 시간 혼자 고군분투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우울과 괴로움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남편에게 한마디 말 없이 혼자 기도하러 나가고 제사장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불임으로 나를 버렸고 하나님 날 괴롭게 하셔도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다. 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라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는 것. 와서 졸더라도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이 막 술술 깨달아져야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데 계속 읽는 것.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을 부르는 것.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한나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걸림돌은 그렇게 디딤돌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이 브닌나라는 걸림돌 때문에 우울이 가중되니까 기도하러 뛰쳐나갔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라는 이 걸림돌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니까 기도하러 뛰쳐나갔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술을 끊으라는 엉터리 제사장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한 번 더 말하면서 축복을 구하거든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던 이 모든 걸림돌들,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나의 이 깊은 상처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나를 망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새 역사를 쓰거든요. 그렇게 한나의 걸림돌은 그대로 디딤돌이 됩니다.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용도가 바뀐 것이죠. 한나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었어요.
히브리 여성이 대부분 수동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거는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사실 히브리 여성은 자신의 역할 안에서 상당히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모성이 아주 강조되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 가부장적 문화가 매우 폭력적인 수준으로 심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순종이 강요되고 수동적 여성이 덕이 있는 여성으로 촉망받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기도한 내용 11절을 넘겨서 보여주시면,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여종이 3번 나오지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니, 불임이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는데도 자기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당시 여성은 문화적으로 자기를 남편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주고요. 나는 남편의 종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없고 가부장적 문화가 심해서 좀 그렇게 됐는데, 근데 한나는 그 당시에도 자기를 남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할지언정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뜻이죠.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거는 내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남편과 아무 상의가 없이 혼자 서원해버려요. 이 당시에 서원이라는 건 엄청난 계약이에요. 엄청난 계약을 남편의 상의가 없이 혼자 해버려요. 혼자. 이 당시 여성에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나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보면 엄청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랜 우울증과 상처에 이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 주체성을 발휘를 못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어디 안 가거든요. 자기 타고난 거라서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기도할 때 대번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가면을 좀 쓸지라도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이 엄청난 주체성. 한나는 이런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촉망받는 여성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당시 촉망받는 여성상은 아들을 많이 낳고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시키는 거 잘하는 여자. 근데 한나는 그 모든 게 반대거든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자기를 과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이 넘치는 에너지와 주체성이 올라올 때마다 난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지? 난 왜 이렇게 나대지? 왜 우리 여성 조상들 같지가 않지? 왜 내 옆집 여자처럼 무난하고 조용하게 넘기지를 못하지? 이런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걸림돌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이런 여자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얌전하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고 속에 뭐가 막 부글부글 들끓는 이런 유별난 여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결국 이 힘듦의 절정에서 이런 극단적인 서원 기도를 할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알고 불임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막으신 거예요. 일부러 임신을 못해야 이 여자 성격에 이 정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한나의 본성, 이런 성격적인 걸림돌 역시 그대로 디딤돌이 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역사서 1장입니다. 개인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출발을 다루죠. 개인사를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주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직전인 사사기까지 이스라엘은 좀 심한 말로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개판이라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후회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엄청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 민족이 계속해서 노아 시대처럼 너무 망가지는, 갈수록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줍니다. 그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근데 또 죄짓고 또 무너지고, 근데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또 무너지고,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자포자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침묵하십니다. 이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영적 침체기가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 침묵하시는 동안에 난 이제 역사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이 아니시고 엄청 아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침묵을 깨고 새 역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바로 그때 이 주체적이고 아픔 많은 여성에게 불임이라는 고통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괜찮은 지도자가 없어서 이 슬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서 슬픈 한나의 마음과 공유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공석인 아픔, 자녀가 공석인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이 아무리 노력하고 두드리고 기도해도 별일이 없는, 임신이 되지 않는 이 한나의 고통과 공유되는 겁니다. 공유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정을 주신 건 나와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통로로서 감정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아픔을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공유하세요. 이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란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요. 지금 여기서도요. 한나의 상처와 그 감정들을 몇 천 년 동안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토록 아팠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소원 기도를 하고, 그 아픔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냥 사무엘은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태어난 그런 탄생기를 적은 게 아니고, 한 여인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의 선지자를 낳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꾼을 낳아 올려드린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통받은 겁니다. 한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우울, 상처, 억울함, 불임, 괴롭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디딤돌이었죠. 걸려 넘어진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딛고 올라서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기질이 있어요. 너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장애물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한나한테는 뭐 분인나, 남편, 불임 이런 것들이 환경이었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매번, 매일, 매년 힘들 수 있겠죠. 아,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만드실 때 그걸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본성과 나의 이 처한 환경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도, 그 본성도, 그 환경도, 심지어 그게 몹쓸 병일지라도 사용하십니다. 모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에 나의 아픔을 사용하십니다. 내 이 타고난 본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모르는 새에도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한나처럼 나의 이 걸림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 아픈 마음 그대로, 그 돌멩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나가 걸림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도 원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원통하다고 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슬픈 마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원통하고 격분하다고 고백해. 굉장히 솔직합니다. 껍데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고치는 거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고쳐주는 거 아니고, 남편이 고쳐주는 거 아니고, 자식을 낳아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우리 우울증이 치료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고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을 넘겨주시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 기도를 마치고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여자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먹기 시작하고 치료된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요. 빛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아들을 낳기 전이에요. 남편과 심지어 동침하기 전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슬픈 마음, 격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통했기 때문이죠.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꽉 쥐고 있던,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느니 꽉 쥐고 있던 힘을 빼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통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돌멩이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한나가 집에 가면 자기 괴롭히는 분인나 그대로 있고요, 사회성 없는 남편 그대로 있습니다. 실로에 제사하러 올 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자식이 뿅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돌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데 그 돌의 용도가 바뀐 것이죠. 쓰임새가 바뀐 것이죠.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돌을 없애야 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없애야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십시오.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꾸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가장 선하신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